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들려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이 어디에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능히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능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들어 사용하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그릇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사실을 들어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속에서도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이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남은 수가 7광주리를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떠나셔서 어디로 오시냐면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시게 되죠.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달마누다 지방에 딱 오셨을 때에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힐랑하며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이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누가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인 의식을 잘 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헬라 문화를 철저히 거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바리새인 일부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주리를 남게 하시고 또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이런 사건들을 놓고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매사에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이 많아다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 마음들이 많이 꼬여 있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보세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가 모르게 이 마음에 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꼬여 있으니까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꼬여 있는 이야기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툭툭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굶주린 자를 배불리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꼬여 있었다는 사실을 또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에 대해서 또 트집을 잡으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지 않고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런다고요?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서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시비죠. 이게 정말 해결돼야 할 문제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형식으로. 자,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시시kol건 사사건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겼을까? 왜 그랬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꼬여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어딘가가 꼬이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증상임을 우리가 발견해요?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이 꼬였냐 안 꼬였느냐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은 던지는 말이 부정적이고 던지는 말이 꼬여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있으니까 늘 시비 쪼여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꼬여있는 거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시비가 걸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책을 잡아서 얼굴을 씌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힐랑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나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오거늘 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뭐죠?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려 뭡니까 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사건을 이루시고 지금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힐난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힐난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캐고 따지고 비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캐고 따지고 비난하기 위해서. 더 쉽게 표현하면 캐고 따지고 비난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보면 논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달마누다 지방에 오셨을 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논쟁의 이유가 뭐냐?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 논쟁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그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도 하고 11조 생활도 잘한다는 얼마나 눈뜨시고. 자, 정신 딱 차리고 우리가 설교는 들으셔야 합니다. 5조부터 주무시면 안 돼요. 5조부터 주무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들이 종교적인 어떠한 뭡니까 이렇게 생활을 잘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자신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되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나는 아무 공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데야 나로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구했어요? 논쟁을 시작하면서. 자, 시험하기 위한 논쟁이에요. 시험하기 위한 논쟁인데 그 시험하기 위한 논쟁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를 딱 부탁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했어요.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럼 이들이 율법에 능통하죠. 누가 능통하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능통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낱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처럼 너가 한번 증명해봐. 하늘로부터 뭘 내려서? 표적을 내려서. 이걸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여호수아 10장 12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의 싸움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모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모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넘겨줬냐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불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너는 어디에 머물러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얀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을 때 태양이 머무르고 또 달이 머무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이 알고 있습니까? 그럼 너가 엘리야처럼 그렇게 좀 해봐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좀 해봐라.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 일어나잖아요. 대결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단을 쌓고 흐트러진 단을 수축하고 도랑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있겠어요? 불이 임하는 사건. 그러니까 자, 모세를 놓고 보더라도, 또 여호수아를 놓고 보더라도, 또 누구를 놓고 보더라도, 엘리야를 놓고 보더라도 그들은 하늘로부터 이런 표적들을 보였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했어요. 자, 뒷면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시험하는 것,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논쟁하려고 하는, 그 논쟁은 어떻게 해서든 얼굴을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나쁜 거죠. 이 바리새인 지금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의도는 아주 나쁜 거죠. 그 시험하는 의도가, 왜냐하면 결코 예수님을 얼굴을 씌워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이리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함으로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냐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그런 당신이 메시아라는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고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자, 아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바리새인 인간의 비열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아파하는 마음, 지금 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저 인간의 비열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탄식하셨고 애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바라고, 꼭 겉으로는 그걸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 내면에는 어떤 사악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이 도사리고 있는지, 무엇을 시험해서 우리 주님을 이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걸 여러분한테 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이 탄식하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보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하늘에서 어떤 표적을 이끌어내려서 자신을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시기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지금 이 바리새인도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비열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예요. 열심히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쉽게 표현하면 위선자예요. 형식주의예요.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있는 거죠. 위선자니까.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적이고 위선자.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아집과 편견이 있었고 아주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자신 스스로가 우리는 연약한 자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의도 속에 우리 주님은 어쨌어요? 깊이 가슴 아파하시는 이러한 모습.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적과 기사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조명하여 일찍이 구약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사역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로 노래할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35장 6절로 7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말하지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승냥이가 눕던 자가 어떤 곳이 된다 그래요? 풀과 갈대가 일어날 것이다. 전하게 부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잖아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셨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고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굶주린 자를 배부리게 해주셨죠.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이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상황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단의 왕 바알세불을 지켜서 이러한 일을 한다고까지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악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기 말씀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 악한 세대에 표적을 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결국 요나가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면 큰 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배에서 던져졌을 때 큰 고기를 예비해 두심으로 이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이 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실, 다시 부활하실 사건, 다시 부활하실 사건 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뭡니까 마음이 악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신비만 표정만 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눈, 그들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보고 믿음이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고 무엇인가를 정말로 눈으로 보여지기만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우리에게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여준 것만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하늘에서 뭔가 툭 떨어졌으면 좋겠죠. 여러분 눈에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진 것을 눈으로 목격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적으로만 보겠죠. 물론 우리가 이 앞주에 영상을 통하여서 어떤 목사님, 장종택 목사님의 그 딸 온유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치유의 사건을 내 눈으로 봐야지만이,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지만 이것이 기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더 귀한 기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임을 믿으셔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바로 그러한 기적, 십자가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은 꼭 내가 무엇인가를 체험해야지만 믿음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어야지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으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보여줘야지만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나무 한 것을 보시라. 나무가 봄이면 싹이 나고 자라서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내다가 가을이 되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더더구나 참 나무가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이 낙엽이 지잖아요. 물들어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과학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무 하나라도 기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본다면 정말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이 사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셔야 하냐면,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성소를 짓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자,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행실이 거룩해야지, 구별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표적,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에 요나의 표적밭에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셨죠. 자, 달마누다 지방을 떠나서 건너편 어디로 가셨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라고 이야기하면 달마누다 지방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다? 벳세다로 가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을 떠나 벳세다로 가시면서 뭘 타고 가셨어요? 말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배 타고 가셨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또 이 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쑥떡쑥떡 해요. 뭔 쑥떡쑥떡을 하냐면 떡이 없다라는,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는, 떡을 가져왔는데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쑥떡쑥떡 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게 하셨고,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는 남는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좀 싸갖고 와서 가져오면 우리가 배고플 때 좀 먹어야 되는데 겨우 가져온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주석을 봤더니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의 개념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분 계신 예수님과 대칭을 시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밖에 없다. 이 하나밖에 없는 떡으로 인하여서 이 쑥떡쑥떡 서로 의논하고 서로 쑥떡쑥떡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말씀. 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뭘 이야기하죠? 악의 상징. 은근히 침투해온 이 악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어떤 누룩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아까 뭐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외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요. 이걸 주의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뭔 말이라고요? 외식적인,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거지, 내면에는 독선이 있고 아직 편견이 있고 이러한 거. 그런데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권력과 부를